느헤미야서 우리 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73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일이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가게 되면 좋은 감정일 때는 다 은혜가 돼요.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울증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이 하나도, 믿음의 바닥을 치게 되고 믿음을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가게 되고 신앙을 이끌고 가게 되고 우리의 영을 이끌고 가게 되면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아멘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울해요. 그러면 그때 우울하면 믿음도 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 조울증 속에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감정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도 끌고 가요. 그러면 우리의 영성도 끌고 가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분명히 신앙 안에서 감정이 필요하지만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성령을 이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이, 우리가 감정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뭐 내가 좋아하는 곡이 나왔어요. 막 신나는 곡이 나왔어요. 막 내가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신앙이, 내가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주의 성일이 어떻게 우리가 그 주의 성일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주의 성일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팔절에 관한 부분이에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 시스템이나 마이크로폰 시스템이 다 돼 있으면, 앰프가 있고 믹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외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레위인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흘렀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서 있어서 학사가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 중간에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주거나 또는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이 에스라가 이야기한 것을 이제 그들의 언어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 말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해석도 해주고 이제 통역도 해주고,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졌어요. 해석되고 이제 통역돼서 이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전해진 게 된 거죠. 근데 에스라가 특별하게 설교한 게 아니라 에스라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읽고 중간에 모르니까 해석해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의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회개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고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회개 없는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없는 이런 회개, 사실은 지금 눈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지만 사실 자녀를 위한 통곡의 눈물,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눈물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통곡하며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하다가 중간에 찬양을 못하게 된 게 아까 이 평화라고 하는 이 평화예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곳에,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오늘 아침에 승민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희 집 막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기 딸애는 일부 예배 나왔다가 이렇게 학원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달받은 게 없어서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이제 10시 반에 예배니까 이제 깨웠죠. 깨웠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이제 10시 반에 10시에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하고 뭐 수학을 이렇게 많이 더 풀어보기로 했는가 봐. 이제 시험 주간에 들어가니까.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아내가 또 저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학원에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근데 방에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에도 다른 애들은 문제를 풀고 있을 텐데, 내가 이 시험 때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20대도 안 됐는데 세상을 볼 때 너무 불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내가 불안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아까 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이 평화가 이 아이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울컥해가지고 찬양을 계속 놓치게 됐는데, 참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쉬운 단어인데 세상에 참 없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평화라는 게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뭐 설교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 평화라는 게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는 전쟁이 없는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평화라 에이레나라는 이 말은 하늘에서 주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평화인데, 이거를 그 마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해하고 자다가도 잠을 편하게 못 잔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내가 내 앞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자다가도 너무 졸려서 자는 거지 잤다라는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안 됐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만 그럴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 속에서의 이 하나님의 평화가 없이 늘 쫓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은 말씀은 평화에 관한 말씀은 아닌데 잠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 할 때는 너희가 기뻐해라. 하나님이 즐거워라 할 때는 너희가 즐거워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은 기뻐할 때다 할 때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금 축제의 날이다 할 때는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정말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막 다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구나. 너무 슬픈 거죠. 지나간 시간들도 돌아보면 너무나 회한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지금 7월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7월 초하루가 어떤 날이냐면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이라는 게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건데, 이 나팔을 언제 부느냐?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모든 대적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감정은 내가 막 슬픔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나팔절이니까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교회 오기 전까지 내게 우울함이 있고 내가 좀 화가 난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 수도 있고 언짢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전에 그 감정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아니다. 이 날은 너희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적어도 최소한의 3대 절기. 3대 절기는 뭐예요? 너희가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기분이 짜증나거나 언짢거나 우울하거나 상관없이 주님의 절기는 주님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즐거워하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난 이것도 할 일도 있고 저것도 할 일이 있고 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절기를 한가롭게 내가 지킵니까? 이게 하나 둘 하다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역대상을 읽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교 개혁했던 몇몇 왕들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멀쩡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절기를 두었지만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왜요? 쫓기니까. 세상에 쫓기니까. 세상에 의해서 쫓기고 내 할 일에 의해서 쫓기니까 언제 한가롭게 가서 막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그 불안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다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쫓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잠식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막 초대했어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소를 샀는데 소를 한번 봐야 되고 내가 논을 샀는데 논을 보러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변명을 대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는 날에 기뻐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날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한 절기 가운데 마음껏 내 마음의 감정은 막 지금 막 화가 나 있고 내 감정은 지금 우울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즐거워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근심을 내려놓고 내가 오늘 마음껏 즐거워합니다. 이것만 해도 뭐 10번의 절기도 아니잖아요. 그 3번의 절기. 네팔에 갔더니 네팔은 정말 절기를 지키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매달 있어요, 매달. 그리고 어떤 달은 한 달 내내 축제예요. 그거 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네팔 그 가난한 나라 다 거덜날 것 같아요. 너무 노는 날이 많고요. 축제가 무슨 축제가 그렇게 많은지 야 네팔에서 그 절기를 다 지키려면 제가 볼 때는 네팔의 신이 3억인데 3억의 신도 그 3천만을 못 먹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3번의 절기를 너희가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킬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여라. 너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 맡기고 우울함도 맡기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많은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해라. 3대 절기만 너희가 지켜도 내가 국방, 너희 경제, 정치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으면 저 밑에 국방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그까짓 건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절기만 지켜도 내가 너희 먹여 살리고 너희 얼마든지 세상에서 너희가 짓밟히지 않고 너희가 군림하며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리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못 지켰어요. 그들이 왜 못 지켰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일상의 삶이 너무 쫓기고 너무 분주하고 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어도 사실은 그게 큰 일이 일어나거나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거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핑계대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그들도 절기를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 지키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작당 모의하고 야 우리가 2월절 다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마음부터 세상에서 쫓기고 그리고 세상 일에 쪼달리다 보니까 그들이 감정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거죠. 그들의 감정, 일상의 삶, 쫓기는 그 마음이 예배의 마음, 경배의 마음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삶을 안 살아도 되는데 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나팔절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대적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기쁨의 날에 너희가 근심 다 내려놓고 기뻐하라. 슬픔의 마음조차도 다 거두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고 얘기하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다 나누어 주어서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이제 귀에 박힐 정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게, 그전에도 제가 너무 놀라워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000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25년째잖아요. 그런데 주일만 지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한 번 만났어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자기 두 아들과 그리고 자녀를 교회 방에다가, 기도방이에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방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들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손을 잡고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분 목사님이 그분에게 어디를 전국에 다 도망 다니더라도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이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도망 다니면서, 전국을 도망 다녔죠. 도망 다니면서 정말 하나 잊지 않았던 거, 그게 시골 교회든 아무리 작은 교회든 주의를 지켰어요.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에서 도망다녔던 그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저는 그 다음도 보았어요. 분명히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복을 주시고 나서 주의를 듬성듬성 지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서는 산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에, 주의 성일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오라 하시는 그 하나만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몇 가지만 지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일이니 근심이 있고 내가 걱정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막 쫓겨요. 야, 오늘 예배 좀 생략해야 되겠다, 제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내 감정에 우울함이 있고 오늘 마음이 좀 눅눅하니까 그냥 예배 제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성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해주시잖아요.
오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얻어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이 감사와 찬양의 이 노래예요. 그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힘이죠. 즐거움이 기쁨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힘의 근원이고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고백한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그가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약속의 나를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삶의 힘을 얻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겪고 교회 와서 기도한 게 그거예요. 저는 경험해서 이 주일의 중요성을 아는데 아직 제 아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 너 와야 돼 할 수도 있는데 고민이 됐죠. 근데 경험하지 않은 아이한테 나의 경험을 강요하는 게 과연 지금으로 맞나 싶어서 고민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언제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어쩌면 그 아이에게도 이 경험이 분명히 주실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 드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과 기쁨을 어디서 얻어요? 다른 데 없어요. 여호와가 계신 곳에 그곳에 힘의 근원이 그곳에 있고 나의 기쁨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영어에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 아치폴트 하트라고 하는 분이 숨겨진 감정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 리조이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리조이스. 근데 리조이스라는 말이 기쁘다, 기뻐하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뻐 뛰다라는 거예요. 리조이스, 기뻐 뛰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얼굴만 환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기뻐서 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내가 막 펄짝펄짝 막 뛰는 이런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세상이 우리가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어떻게 세상이 빼앗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쁨,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이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어떻게 보면 감정, 이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감정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끌림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삼켜버려지게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의 성일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성전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자다. 왜? 성령이 주시는 그 기뻐 뛰는 이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냥 웃으십시오. 그래서 몇 마디의 농담을 통해서 그냥 웃는 척하고 마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인데 지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인데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리조이스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런 기쁨. 하나님의 성일에 그 성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러한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증오해 보세요. 그러면 그 증오가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이 귀신의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할 때도 가장 힘든 게 용서하지 않는 자가 제일 어려워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이 귀신을 축사하고 할 때에도 그게 좀처럼 나가질 않아요. 이 증오가 얼마나 사단의 통로요 깊은 곳까지 이르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일이 요구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이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리. 이 크게 즐거워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기쁨.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세상의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요. 그러다 보면 감정 소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여유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가 하는 외로움도 있게 되고 이것만 남잖아요. 내가 뭔가 이런 것만 남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때가 사단에게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에 우리가 사단의 통로로 우리가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성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나팔절을 외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도 감정이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오늘 나팔절이라고 어제까지 막 슬퍼했다가 오늘 마치 막 칼로 무자르듯이 오늘부터 기뻐하는 날이야. 너희 기뻐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주의 성일을 성일답게 맞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없는 기쁨을 그들에게 채워주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분들을 다 막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죠.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의 뜻들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의 성일이,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자세, 우리 가운데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감정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기를 간구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는 우리의 감정들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하늘의 기쁨을 통해서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무너진 담들이 메꿔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감정을 통해서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사단의 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